네,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을 본문으로요,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한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 동안 했었던 말씀을 다시 예수님의 관점에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전도라는 주제가 항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숙제 같고 약간 짐처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또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 그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가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특히 그들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42절에 보시면은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수가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그 구원이 단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끊이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구주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구주이십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채울 수 없는 헛된 것들만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있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찾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가서 도움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도움을 줄 것을 아마 그렇게 구할 겁니다. 당장에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으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할 거고요, 당장에 줄 게 없으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할 겁니다. 이것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요, 또 그런 종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핍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무언가가 자신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조차도 채우지를 못합니다. 얻지를 못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마침내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는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참된 구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이 인류의 긴 역사가 증명해왔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도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밖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죠.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그 문제들을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온갖 다른 것들은 추구를 해요. 무엇을 해서든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온갖 것들이 자기를 구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정작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는 나아가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끊임없는 갈증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이 갈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이 그렇게 말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비극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그러한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으면서요, 또 그렇게 교만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 문제를 여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 모두가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 중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노력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일이 또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전도자로서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7절부터 42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 수가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서론을 쓰다가 그게 1시간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다음 주에 나누고요. 오늘은 여기 26절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전도자로서 어떠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전도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 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먼저 1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도자의 모습은 뭐냐면요, 먼저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간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셨죠?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죠?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일부러 낯선 사람에게 말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던 거고요, 문화적인 장벽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남녀 성별의 장벽도 그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그러한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장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요, 도덕적인 장벽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여기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뛰어넘으셔서요,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불리셨습니까? 누구의 친구라고 불리셨죠?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불리실 정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 사람들만 찾아가셨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이미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다 보시면요, 그리고 전도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복음이 뭔지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엄마, 저 구원받고 싶어요. 복음이 뭐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자주 보던 이웃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냥 교회 데려오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는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유일한 전도자가 나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면 그 사람이 세상의 다른 일에 관심을 쏟고 더 이상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은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무관심한 겁니다. 영적인 거, 그런 거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상 대명령 보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웃 사람,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당신 구원 받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꼭 말을 해야 되고,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심판 받을 겁니다, 이대로 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무관심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옆집에 사는 누구, 같이 일하는 누구, 가끔 만나는 누구 정도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요,
목마른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헛된 우상에 속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요, 일부러 둘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도요, 예수님이 물론 목마르기도 하셨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하면요, 상대방도 나한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도요,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정말로 어떻게든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정말로 다르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게는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그냥 항상 버스 안에서 보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그런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요, 나하고 그 다른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 벽을 우리가 먼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은 예수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신분적인 장벽, 성별의 장벽, 그러한 것들 대부분 지금은 우리가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벽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개인주의라는 장벽입니다. 개인주의.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도 된 거죠. 당연히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 할 그런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먼저 그들의 삶에 관여하려고 하지를 않으면 그들의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먼저 그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 같은 성격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향적인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엄청 외향적인 분이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외향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내향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은 필요로 하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사실 어떠한 성향이든 상관없이요, 먼저 다가선다라는 것은 항상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서 그런 일이 쉬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전도에 대한 또 다른 본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상의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로 그렇게 전환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을 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멋진 유대인 남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외당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약간의 위로와 안도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영혼의 갈급함을 끝낼 수 있는 영원한 생수였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좋은 직장 동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또 한 명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좋은 평판을 얻고 어떤 칭찬을 얻고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혹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가가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할 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여러 교회들이 분명히 영혼에게 다가가는 일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집을 지어주기도 해요. 사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런 오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고요, 정말로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기서 그냥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거기서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돼서 그냥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 누군가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누군가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뭔가 위로받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태를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만약에 정말로 그런 거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원하고 있던 그 구원과는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요,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도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할까봐, 또 그래서 마음을 돌이킬까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굳이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굳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좋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어쨌든 교회는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복음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원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 나오다가 구원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속한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도의 모습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적당한 미끼 상품 하나 던져놓고 사람들 좋아할 만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던져놓고서 나중에 딴소리하는 장사꾼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구원을 기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참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은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요, 또 다른 터진 웅덩이가 아닌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이 아니라요, 하늘에 속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줄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더 잘 될 수 있게 돼서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썩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영원히 멸망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은혜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요, 어떤 환난도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푸른 풀밭만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면서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요, 전혀 복음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좋은 소식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고요, 누군가에는 거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기대하고 달라서 그래요. 육신의 기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집에 우환도 없고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돼서 그리고 나서 죽어서 천국까지 간다, 그런 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호하게 오해할 만한 복음을 여러분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확실해야 이 구원이라는 것도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16절에 보시면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짧은 한마디로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여자는요, 숨기고 싶어 하고 싶었던 그 죄를 예수님은 드러내신 겁니다. 창피하게 만들려고, 비방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직면하게 하셔서요,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는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그 대답하는 여인한테요, 네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양심에 호소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이 여자가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가 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었고 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진실을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여자가 살아온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죄가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죄인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부정하고 싶어 하고요,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우리들을 사탄은 부추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대로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히 죄인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사탄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탄이 하는 것처럼 우리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게 하셔서 그냥 괜찮은 것 같은 느낌만 그렇게 갖게 만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결과가 진짜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싸구려 위로나 평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시고요, 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 직면하게 하는 것,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가 따라야 될 전도자이신 예수님의 본입니다. 구원이 선명해지려면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가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 그리고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이 죽음의 노예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아주 불필요한 구원자가 됩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 않은데 굳이 수용자라는 구조대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불이 난 아파트에 갇혀있지 않은데 나한테 소방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은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대면하셨습니다. 스스로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너는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그런 식으로 말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말씀의 이 거울을요, 그 앞에 비춰줘서요, 그가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그 역사가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심판받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과 지혜로요, 우리가 죄를 드러낼 수 있기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 교만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자를 찾습니다. 끝으로 19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이 메시아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도 이건 겁니다. 바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는 전지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지하심, 즉 능력의 나타나심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간증을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그 말씀에 신뢰성을 더하셨고요. 이후에 사도들도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로 이적과 기사가 따라다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신뢰성을 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본이라면 우리가 이 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었던 그 이적과 기사,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말로만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먼저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때로는요 정말로 그렇게 말로만 메시아를 우리가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말에 어떠한 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한다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전도의 모습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사도들이 항상 이적을 행하고 항상 기사를 행하고 그랬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이 바르게 선포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이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하고 별개로요, 또 우리가 오늘날에 지금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베드로는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이 아내의 순종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삶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베드로는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변화된 삶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도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변화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질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도 그랬을 겁니다. 마을에 뛰어가서 했던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29절에 기록된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다른 말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대단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기적을 막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물동이를 가지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갔어야 될 그 사람이 물동이는 버려두고 지금 이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말을 듣고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정말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들의 변화된 삶,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을 싣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아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의 말도 그만큼 힘을 잃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요, 우리가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요, 우리 보통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삶이요, 우리의 선포를, 우리가 하는 그 말을, 그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무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전도자 예수님의 본은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말보다 먼저 잃어버린 자들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요, 그러한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낼 겁니다. 변화된 삶의 이유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개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면요, 이 전도자이신 예수님을 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본을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영혼들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되시는 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말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요, 또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목마른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에 바빠서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일의 말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